자, 2024년 3월 14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97번째 개송, 어제에 이어서 21장 여러가지 품의 다섯 번째, 뗄나무 집 마차꾼의 아들 이야기 두 번째 개송입니다. 이 개송이 쭉 6개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개송은 이제 항상 고다마의 제자들은 잠에서 일어날 때 잘 깨어 있다. 또는 뭐 밤낮으로 잘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들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늘 담마에 대한 마음챙김이 있다. 담마에 대한 마음챙김, 담마 가따 사띠라고 했는데 여기서 담마에 대한 마음챙김이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라는 등으로 제시된 담마의 덕의 기인에서 생겨난 마음챙김이다. 담마 아누 사띠를 말하는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담마라고 하는 것은 담마에는 6가지 덕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분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담마,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산디티코, 다일렉틀리 비저블이라니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결과 바로 나타나며 아까알리고 와서 보라 초청할 수 있고 에히빠스 있고 니빠나로 인도하며 오빠나 있고 지혜로우니 스스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 빠짜땀 웨디따보 윈유히. 자, 여기서 첫 번째 단마는 이제 가르침입니다. 우리에게 경율론 3장이라는 형태로 전해진 가르침. 이제 1번은 오른쪽에 정법의 요소 중에 교리에 해당합니다. 교리. 그 다음에 2, 3, 4, 5, 6번에서 뭐 이거는 이제 수행의 방법도 되고 수행의 결과도 되고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결과로 나타나며 와서 보라 초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우니 스스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할 때는 이건 열반이고 다섯 번째는 니빠나로 인도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수행의 진리를 말하겠죠. 그 다음에 2, 3, 4, 6번은 수타원의 도가부터 아란의 도가에 이르는 출세관법으로서의 열반을 포함하는 도가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즉시 알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아침에 명상하면서 자기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직접 즉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죠. 복부가 움직이는 것을 아는데 그냥 바로 주의만 기울여서 마음 챙기면 바로 알 수 있고 얼굴이 가려운 것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즉시 확인하고 직접 확인하고 결과바로 나타난다는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먼 시간을 기다리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라고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담마의 6가지 덕은 청정도론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청정도론 이제 볼 기회가 있으면 또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경전 몇 개 보겠습니다. 정법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이게 안구따라니까야 주석서에 나오는 말인데 먼저 교학이 있습니다. 가르침, 언어로 설명된 교학. 이 경율론 3장으로 해탈의 일미를 위한 가르침이다. 제가 이게 해탈의 일미라고 해놨는데 에카라사라고 해서 붓다의 가르침은 해탈이라고 하는 하나의 맛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해탈은 자유를 말합니다. 궁극의 해탈은 아라한의 부동의 심해탈, 아쿠빠 째또 위무띠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고 수행하는 이 모든 것은 자유를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을 해야 돼요. 빠띠빠띠 한 걸음 한 걸음 삼매와 지혜를 닦아 나가야 됩니다. 정과 해 또는 지와 관, 사마타 위파사나 명상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행복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초보자들은 처음에 힘듭니다. 그런데 점점점 수행은 과정도 행복해진다. 부처님께서 고행을 버리고 태자 시절에 아나파나사티 호흡 명상으로 얻은 초선의 경험을 그때의 기쁨과 행복을 기억해내고, 그때의 기쁨과 행복은 감각적 쾌락이나 나쁜 짓을 해서 얻은 기쁨이나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깨달음으로 이루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사색을 합니다. 고행을 버릴 때, 그리고 고행을 버리고 나서 바로 다시 이제 삼매를 닦으면서 사선을 얻고, 그 다음에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얻으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명상이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고, 또 오래 앉아 있으니까 다리도 아프고, 지금은 다리 좀 펴셔도 돼요.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다 하더라도 그 불편함은 일시적인 것들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명상의 과정 속에서 행복은 훨씬 더 크고, 그 과보도 크다, 그 공덕도 크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빠띠베다는, 이건 열반의 체험입니다. 열반의 체험이나 열반 자체를 말합니다. 아홉 가지 출세관법이 있다 할 때, 수타원 도가부터 아라한 도가에 이르는 도와 과의 지혜, 이거 전부 다 열반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마지막 열반 그 자체가 이게 통달로서의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리, 수행, 통달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은 정법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현재에도 이 정법의 시대냐 하면은 테라바다의 이 주석수에 의하면은, 주석서는 이제 율장 주석서나 이 경전 주석서에 의하면은 정법이 5천년 간다고 했답니다. 부처님이 입적하시고 5천년 가니까 이제 2600년 됐으니까 아직 2400년 남아 있고요. 정법의 시대에는 이 세 가지 정법의 요소가 다 남아 있다. 특히 깨달음을 얻은 분이 한 분이라도 지상에 남아 있으면은 그건 정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깨달은 분들도 있고 수행의 체계도 있고 교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법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서 정진하면은 우리도 언젠가 이 생에서 깨달음 얻을 수도 있고, 이 생이 안 되면은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그 행복과 함께 깨달음에 더 가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진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법에는 세간법이 있고 출세간법이 있습니다. 세간법은 선법, 불선법, 무기법이 있는데 우리는 선법을 닦아서 출세간법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매일매일 정진하는 것, 계를 지키는 것,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덕을 쌓는 모든 행위들은 다 선법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법입니다. 그 법을 닦아서 계속 나아가면은 출세간법의 도회지혜, 과회지혜, 열반에 도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의법, 무의법이라는 구분이 있고 유루법, 무루법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유의법은 고집, 도를 말하고 무의법은 멸을 말한다. 여기서 세간법으로서의 선법은 바로 여기 유의법에서의 도성제를 말해요. 팔정도. 팔정도를 닦아야만 무의법인 열반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부처님도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유루법은 팔정도로 보면은 고성제와 집성제, 무루법은 도성제와 멸성제다. 그래서 우리는 유의법이지만 번뇌가 없는 도성제를 통해서 무의법이면서 무루인 멸성제로 가는 그런 삶을 산다. 그렇게 안 사는, 그렇게 개정의 삼학을 또는 팔정도를 닦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 때문에 괴로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유루이면서 유의인 세계, 번뇌에 물들어 있으면서 조건 지어진 세계에서 계속 윤회할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고성제, 집성제를, 괴로움의 진리나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를
그 안에서 반복하는 삶은 중생들의 삶이고 성자들의 삶은 도성제를 닦아서 이제 멸성제로 가는 멸성제에 도달한 분이 성자고 도성제만 닦고 있으면은 선한 범부들입니다. 깨달음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그렇게 법을 이해하면은 전체적으로 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쪽에 담마의 여섯 가지 덕이나 정법에 대한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쪽으로 분류해서 오른쪽으로 제가 분류해서 설명한 것은 아마 전체적인 맥락을 얘기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또 나중에 언제 설명할 수 있을 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경전이 있습니다. 깃발경이라고 하는 경전인데 스리랑카에서는 이게 보호주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내용을 보면요. 옛날에 신과 아수라가 전쟁이 있었을 때 신들의 왕인 사카, 33천의 왕이죠. 도리천의 왕인 사카가 33천의 신들을 불러서 만약에 그대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 생겨나면은 나의 깃발을 보시오. 사카가 깃발을 들고 있으니까 뭐 인간 세상에서 전쟁할 때도 깃발 들고 싸우지만은 깃발을 보라고 하고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에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의 왕 사카의 깃발을 올려다보거나 신의 왕 빠자빠띠의 깃발을 올려다보거나 신의 왕 와루나의 깃발을 올려다보거나 신의 왕 이사나의 깃발을 올려다보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의 곤두섬이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지지 않기도 할 것이다. 이거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유 때문인가? 왜 신들이 들고 있는 다들 이제 신들의 왕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인데 신들의 왕 사카는 탐욕을 제거하지 못했고 성냄을 제거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제거하지 못했고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떨면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들도 탐진치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그대들이 숲으로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집으로 가서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을 느낀다면 그때 이런 이유로 그분 세존께서는 나라아니시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시며 등등 세존이시다라고 오직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이게 이제 붓다 아누사티 하는 겁니다. 어제 얘기한 붓다 가타 사티 부처님 덕에 대한 거듭 마음 챙김. 나를 계속해서 생각하면 열애를 부처님을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의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나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 법은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라. 이제 붓다누사띠 다음에 담마누사띠로 그래서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끝이 곤두섬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법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 세존의 제자들의 승가는 도를 잘 닦고 등등 이건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가의 덕을 계속 생각하라. 그래서 비구들이여 열에 아라한 정등각자는 탐욕을 제거했고 속냄을 제거했고 어리석음을 제거했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를 느끼지 않고 떨지 않고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를 느낄 때 해결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삼보의 덕을 생각하는 것, 불법성 삼보의 덕을 생각하는 것으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지금 이 법구경 이 배경이 되는 그 아이가 이제 성 밖에서 혼자 자다가 나무 붓다사 하는 그 부처님을 마음 챙김, 부처님에 대한 마음 챙김 또는 그 부처님에 대한 염불의 마음을 일으켰을 때 두 약하들이 와서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경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숲에서나 나무 아래에서나 빈집에서나
비구들은 완전히 깨달은 분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나니 그러면 그들은 두려움은 없을 것이로다. 세상의 으뜸이요 인간들 가운데 황소인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없다면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법을 그대들은 계속해서 생각해야 하노라.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잘 설해진 법을 만일 계속해서 그대들이 생각할 수 없다면 무상복전,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라. 무상복전, 우위 없는 복밭이다. 아리아 상가들, 깨달음을 얻은 스님들은 무상복전이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비구들이 부처와 법과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두려움과 공포와 털것이 곤두섬이 어느 곳 어느 때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보호경에 들어가 있죠. 이 경전의 내용대로 우리가 일요일날 읽는 보배경, 그 보배경도 똑같습니다. 삼보의 덕목을 쫙 펼쳐가지고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딱 부처님 열의 9가지 또는 10가지 덕목, 담마의 6가지 덕목, 그 다음에 상가의 6가지 덕목을 딱 제시하고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겪는 두려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가서 만약에 어느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산속에 있거나 아니면 뭐 비행기에 타고 있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있거나 만약 어떤 두려움이 생겨난다면 이 삼보의 덕목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부처님 해도 좋고 또는 부처님에서 잘 설해진 담마 이렇게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잘 수행하는 바르게 수행하는 상가의 스님들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아니면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삼보에 귀의합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은 두려움이 또 공포가 사라진다는 그런 가르침이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주변에 삼보에 귀의한 선신들이 보호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 마음을 일으킨 사람을 선신들이 또 와서 보호를 해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 털끝의 곤두섬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저는 등산하다가 여러 가지 털끝이 곤두서는 경험들을 가끔 하기도 했는데 뭐 그곳에는 안 들어가는 게 좋죠. 지리산 피약골에서라든지 설악산 수렴도 계곡이라든지 뭐 이런 험한 산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전쟁 때 목숨을 잃은 그런 장소인데 분위기가 안 좋고 섬뜩하면은 안 들어가도 좋은데 만약에 지나갈 경우에는 자의 마음을 일으키든지 이렇게 부처님을 석가모니불을 하든지 나무아미타불을 하든지 연불하고 연불, 연법, 염승하면서 어려움을 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삼위띠경 재밌는 이제 얘기가 있어서 삼위띠 존자는 이제 새벽 밤이 지나면 새벽에 되었을 때 일어나서 이제 온천에서 목욕하고서 못을 말리고 있는데 천신이 나타나서 비구여 누리지도 못하고 그대 걸식하고 있으니 누린 뒤에 걸식할 줄 그대 모르는구려. 누린 뒤에 걸식을 하시오. 이 누리라는 말은 젊은 이 삼위띠 존자가 이미 아라한이 됐는데 젊은 시절에 감각적인 욕망을 즐기고 나이 들어서 출가하지 왜 이렇게 일찍 출가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삼위띠 존자가 세월이라 하는 것을 나는 아예 모른다. 세월이란 감춰져서 보이지 않는다. 누리지 않고 나는 걸식한다. 세월이 나를 지나치게 않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정진한다는 그런 말이죠. 사문의 법도를 행할 시기를 나는 지금 행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대는 젊고 청춘이고 활기차고 머리칼이 검고 축복받은 젊음인데 욕망도 즐기지 못하고 왜 출가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각적 욕망이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괴로움과 절망이 가득하며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감각적 욕망을 얻으려면요, 일단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이 뭐 갑자기 벌립니까?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야 되겠죠. 또는 뭐 술을 사와야 되겠죠. 등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 감각적 욕망을 얻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위험이 많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천한 이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법에 대한 정형구는 청정도는 7장에 68 이하에 있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이 내용을 한번 보는데 그러니까 욕망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붓다의 담마는 즉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왜 그걸 추구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모른다.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게 뒤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옥감의 비유경인데 우리가 그러면 삼보에 귀하는 마음이 언제부터 생겨나느냐 하면은 마음을 더럽히는 오염원들, 번뇌들이 있는데 욕심, 탐욕, 악의, 분노, 적의, 모욕, 야뽐, 질투, 인색, 속임, 사기, 완고함, 뻔뻔스러움, 자만, 거만, 허용 이것이 마음의 오염원이고 방일이 마음의 오염원. 마지막에 이제 마음 챙김이 없는 게 오염원인데 마음의 오염원을 버리게 되면은 마음의 오염원을 버릴 때 부처님께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게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면 삼보에 대한 이런 깨끗한 믿음을 지니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마음의 오염원이 다 제거되면은 수행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더 이상 오염원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 근데 오염원이 제거되는 과정에 우리는 삼보에 대한 귀의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오염원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라면은 이제 성자가 됐으니까 성자들이 이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고 확실해진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법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그는 승가에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그래서 이러한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희열이 생기면 행복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면 삼매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오염원을 다 버린 게 아니라 이런 오염원들을 알아서 점점점 버리는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삼보에 대한 깨끗한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삼매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혜가 전개되는 내용들이 이 옥감의 비유경 뒤에 쭉 나옵니다. 옥감의 비유경은 한번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밴드에다가 옥감의 비유경 전체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큼 할까요? 법에 대한 마음챙김 확립, 붓다에 대한 마음챙김의 거듭 마음챙김, 법에 대한 거듭 마음챙김, 승가에 대한 거듭 마음챙김, 이 삼보에 대한 거듭 마음챙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주는가 하는 것을 이제 법구경의 개성과 함께 다른 경전들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또 체험하려고 하는 열반이라고 하는 덕목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해서 그 열반을 체험할 때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정진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아침 정진과 독성과 경전 산책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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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